우리나라와 이 일본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임진왜란과 또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정말 일본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분노케 하는 것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일본은 인정하지 않는 그 현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스포츠를 하게 되면 이 난리가 나죠. 다른 나라에게는 좀 져도 괜찮지만 일본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이렇게 나아가야 할 나라가 이런 원수와도 같은 그런 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와 같이 이스라엘에게도 정말 철천지 원수와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본래 이 그레데 섬에 있던 족속인데 이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서 살게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사사 시대에 많이 넘어와서 이 가나안 지역에 퍼졌고 그 가나안에 이 세력을 구축하게 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부터 이제 나중에 다윗이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약 100년 이상 정말 이스라엘을 수없이 괴롭혔던 나라가 이 블레셋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주변의 다른 민족보다 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블레셋은 정말 이 골치 아픈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아벡 전투는 그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져왔던 이 전쟁이 오늘 이 아벡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로 이스라엘이 많은 군사를 잃은 것도 잃은 거지만 그것보다도 이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이 오늘 이 전쟁으로 인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 에베네셀의 진을 친 이스라엘과 이 아벡의 진을 친 블레셋 사이에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1차적으로 첫 번째 전투를 하는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약 4,000명가량이 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했을까?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런 패한 전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4,000명이나 죽고 전쟁에 패했을까? 그들이 생각한 패배의 원인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이 언약궤의 이치에 대해서 그들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전쟁 진영으로 가져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언약궤가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일들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이 울릴 정도로 함성을 지릅니다. 이 함성 소리에 적군인 블레셋이 어리둥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싸움의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도 왔겠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도 지게 됩니다. 그냥 진 것도 아니고 아주 대패를 합니다. 앞서 1차전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군사 3만 명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이 정말 애지중지하게 모셨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맡았던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이런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있었는데 왜 그들이 이 전쟁에서 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입니다. 저들이 전쟁에 나갈 때 우상을 들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저들은 결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죠. 그런데도 저들의 패배 원인을 우리가 우상 숭배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들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여호와를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들 중에 하나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패배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신앙이 만일 이들과 똑같다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도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다 좀 반성적인 자세로 오늘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여호와의 우상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나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1차전 때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규명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3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상징이 되는 언약궤를 우리가 옮겨오자는 겁니다. 그들이 판단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 이것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저들은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고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했다는 것이죠. 저들에게 언약궤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온 것은 하나님이 왔다라고 그들은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그것도 이 언약궤는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에 바로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언약궤 앞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외우듯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2개의 언약 돌판, 즉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 3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 9절을 보면 그 궤 안에는 2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3개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열왕기상에는 십계명밖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자들은 2가지의 견해를 냅니다. 첫째는 원래는 3가지가 다 들어있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오늘 전투에서 법궤를 일시 탈취당하게 됩니다. 그때 유실하게 되었다. 그때 2가지는 잃어버리게 되고 십계명만 남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본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2 돌판만 들어있었고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는 여호와 앞에, 즉 증거궤 앞에 있었을 뿐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 2 돌판 외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여호와 앞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의 견해, 즉 잃어버렸다는 견해가 히브리의 증거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더구나 아무것도 없으니라는 표현은 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이 또 우세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개가 들어 있었는데 오늘 블레셋에게 뺏기면서 한 2개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언약궤 즉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특별히 사랑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도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다루지 마라. 이 언약궤는 바로 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정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렇게나 다루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만 꼭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이거는 상징입니다. 즉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특정한 물건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오죽하면 10계명 중 제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짓을 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정말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절대로 섬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상징하는 언약궤라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지 마치 그것을 하나님인 양 그것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강단 뒤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들을 보면 뒤쪽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멋지게 십자가를 걸어 놓는데 합동교단에서는 이제 교회법적으로는 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다 지교회 각자 교회 중심으로 이루기 때문에 합동교당도 십자가를 달아놓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똑같이 단지 언약궤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로들이 이러니 군사들은 어땠을까요? 그들 또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오자 막 그들이 함성을 지른 것이죠. 야, 이제 하나님이 왔으니 우리는 이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큰 환호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컸으면 마치 땅이 흔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로들이나 이스라엘 군사들의 생각이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바알상이나 아세라상이 신인 줄 알고 그 앞에 벌벌 떱니다. 그 상을 두려운 마음으로 갖고 바라봅니다. 그 앞에서는 행동도 조심합니다. 그 상 자체가 그들에게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사실 언약궤를 가져오느냐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를 하고 언약궤가 없으면 패배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 꼭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진 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그리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언약궤가 앞에 섰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지금 언약궤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약궤가 비록 실로에 있더라도, 즉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즉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할 일은 언약궤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는 것입니다. 즉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야 합니다. 그렇게 저들이 여호와 앞에 마음을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마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던 일이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잘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잘 되지 않고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그 전주에 그 일 때문에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떤 소리를 합니까? 거봐, 네 주일 예배 빠지니까 잘 되던 일도 안 되지.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안 드린다고 해코지하는 신일까요? 아니면 예배 한번 빠졌다고 야, 너 혼 한번 나봐라, 그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이방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상은 다분히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이 말씀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 게 주일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우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고 또 이렇게 잘하면 복을 내리는 정말 우상과 같은 존재로 끌어내리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마다 혹시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조를 내가 드리지 않아서, 아니면 내가 기도를 안 했다든지 하나님을 우상 수준으로 끌어내려 생각하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이랬다 저랬다 이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징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아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우리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와 다를 것 없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구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교회를 찾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정말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이 7년에 걸쳐 이 성전을 공사를 마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히 구별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둘 것이며 내 눈길과 마음이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즉 교회는 거룩히 구별된 장소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또 기도한 내용이 있죠. 정말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아니면 전쟁의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 성전에 나와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너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교회에 나와서만 내가 정말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기도하는데 정말 교회에 가서만 내가 꼭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보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즉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이러한 삶을 살다가 서로 격려하기 위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또 형식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상에서 사는 삶 따로 또 예배하는 삶 따로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없다면 어찌 보면 이 주일 예배마저도 우상 숭배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들은 평일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 하고 자기가 죄 짓는 것 죄 짓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살다가 안식일에 와서는 거룩한 척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토할 것 같다. 너희들 그렇게 할 거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 순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믿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생각을 가져야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과 다른 진실된 믿는 자들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듯이 신앙생활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꼭 그만큼 생각한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소리가 나자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야, 언약궤가 왔구나. 블레셋이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먼저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언약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사기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죠. 이 군사들의 사기에 달려 있습니다. 군사 수가 좀 작아도 백성들의 군사들의 사기가 높으면 그거는 충분히 이길 수가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저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 가나안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이 아말렉이라는 군사 족속을 이긴 것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이 여호와라는 신은 정말 대단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만만한 상대는 아니겠구나 하는 정도의 두려움입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 그냥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 야, 이제는 좀 만만하지는 않겠구나. 우리도 좀 힘을 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저들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보인 두 번째 반응은 스스로 더욱 결속하자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저들은 서로 격려를 합니다. 야, 우리가 대장부가 되어서 우리가 싸우자.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질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좀 더 힘을 내서 우리 정말 싸우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에 신이 들어온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야, 우리들만의 우리도 신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이 있으니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들도 자신들의 신을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 싸우면 승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조금 셀지는 몰라도 자신들이 믿는 우상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칠 때 이 기생 라합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을 배신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는 선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지 이스라엘의 신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세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오늘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결론을 내렸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집에 숨어 있으니 얼른 잡아가라.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끼리 우리가 더 이렇게 단합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은 그럴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자신의 동족인 여리고 사람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립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유일하신 분임을 라합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발각되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받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저들이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들은 야 우리가 대장부가 되어서 우리가 똘똘 뭉치자 이런 생각은 아마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신에게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멸망하는 길인 줄 알고 아마 그들은 당장 항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단합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과 똑같이 섬기는 정말 자신들보다 조금 더 센 정도의 우상으로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뭉치면 저 여호와라는 신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정도이면 세상 사람들도 그냥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만난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우상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 내가 그 정도의 하나님만 내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여준 만큼만 그들이 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하는 정도의 하나님을 내가 보여줬을 뿐입니다. 만약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제대로 보여줬다면 저들은 최소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망령되게 일컫는 짓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세시대를 보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망령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말했다면 그들은 당장 끌려가게 될 것이고 아마 화형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부패한 시대였지만 어찌 보면 잘못된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정말 강하게 비춰졌던 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모독하거나 망령되게 일컫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합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바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이렇게 일컫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